저는 고립이나 이 외로움 이런 것들이 그냥 정서적인 측면, 느낌적인 느낌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비백 멀시라고 하는 분이 이것이 우리에게 신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가를 연구를 통하여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고립을 느끼는 사람은 얼마나 치명적인지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우는 정도의 치명적인 독소를 몸에 저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때도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여성분들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시지만 남성분들 중에서 몇 분 정도는 이야, 젊을 때 그 좋았던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15개 피의 담배,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것들이 몸에 축적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정서적인 고립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성인 절반 정도가 지속적인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가장 친구에 대한 교제나 친교나 인간관계가 활발해야 할 15세에서 24세의 그 청정기, 그때의 청년들이 20년 전보다 친구의 얼굴을 대하는 횟수나 이 정도가 70%가 줄었다,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느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의 신체적인 해로움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고 저는 좀 이상한 지점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절대 외로움을 그냥 두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손안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시간, 장소 상관없이 누구든지 연결될 수 있는 우리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2007년 처음 왔어요. 바리바리 이삿짐을 싸가지고 왔는데, 그때 제 이삿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마 그때쯤 여러분 기억하신지는 모르겠지만 070 인터넷 전화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070 인터넷 전화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기본 요금이 2,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2,000원. 이불도 안 되는 거죠, 요즘 환율로. 2,000원을 내면 070으로 연결되는 5개 번호는 프리입니다. 언제 어디나 전화를 하더라도. 그래서 한국에서 개통을 하고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의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면 한국에 있는 친지, 한국에 있는 부모님, 처가, 외가 할 것 없이 다, 처가, 외가가 같은 말이네요. 역시 제 마음속에는 집사람 중심의 그런 세계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요, 여보. 자, 친가든 외가든 간에 제가 이제 첫째 장남이었고 집사람이 장녀였고, 저희 아이들이 첫 번째 손주였기 때문에 좀 각별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고 싶을 때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 아이들을 보고 싶을 때도 늘상 통화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잘 썼어요, 저렴한 가격에. 그런데 그것조차도 한 2, 3년 지나니까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2,000원도 아깝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생기고 카톡이라고 하는 특별 어플을 해서 죄송하지만 카톡이라고 하는, 스카이프라고 하는 그런 무료로 얼마든지 통화도 할 수 있고, 또 요즘에는 파일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화상으로도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좀 시차를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고려해서 연결을 하면 누구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이런 고립이라니요, 이런 외로움이라니요,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외로움이 우리 곁에 있다니 좀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기술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실존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단체 카톡방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단체 카톡방에 아마 여러분들 인발브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인맥들 가운데 내가 정말 외로울 때 내 가난한 마음을 나눠줄 사람, 내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들어줄 만한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바쁘게 삽니다. 직장에서, 일상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학부모 모임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게 되지요. 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하며 살고 있지요. 그러나 그 수많은 관계 망중에서 진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 눈빛이 변하고 내 표정이 어두운 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언뜻 떠올려지지
않습니다. 그 실존의 밑바닥에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답할 수 없는 질문? 아마 이 세상은, 이 사람들은 내가 오늘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슬픈, 또 짙은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 진짜 나를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유능해도, 그리고 유능함을 좋은 기회를 잡아서 좋은 성취를 하더라도 그것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다라면, 나와 함께 나만큼 기뻐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면 우리는 늘 공허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정확한 그 고립의 시대와 그러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수십 년째입니다. 낯선 땅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처음엔 포로 신분이었겠죠. 이방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의 말씀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들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탄식하듯이 뱉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멀리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를 알면서도 저를 그렇게 상관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외로움에 지친 어떠한 사람의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고난 가운데 영혼이 완전히 지쳐버린 사람의 신앙적인 절규입니다. 저는 이 신앙적인 절규를 우리의 좀 쉬운 말로 바꿔서 오늘의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완전히 혼자입니다 라고 하는 탄식이지요.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의 외로움에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 아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 아버지, 어머니, 왜 나를 이대로 그냥 외롭게 놔두는 겁니까? 왜 내 생일에도 메시지 한 번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 탄식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자녀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할까요?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가 이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나 나는 저래서 이렇게 했었어. 너에 대한 내 사랑이 변한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탄식하는 자녀의 상황을 먼저 이해시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방법이에요. 상황을 먼저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너의 그 상황은 이런 거야 라고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달라요. 하나님은 지친 백성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그 백성의 상황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7절의 말씀 후에 28절부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의 외로움은, 너의 괴로움은, 실상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 나는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괴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풀 수 없는 실타래 같은 그런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오늘 일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부터라는 것이에요. 오늘 28절의 말씀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하나님 나는 지금 완전히 혼자입니다 라고 하는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답을 주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거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게 아니라 직역을 하면 땅의 끝들을 창조하신 이라는 뜻이에요. 이 끝들이라는 겁니다. 이 복수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의 주목이 있고 좀 돈이 흐르고 유통이 활발하고 사람들이 움직임이 좀 많은 곳, 유명한 교회, 큰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우리도 인기 없는 사람보다는 인기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더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그래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에서 페이하고 식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부를 하나님의 중심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수많은 축복의 땅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두 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땅의 끝들을 내가 창조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센터, 우리는 중심, 우리는 높은 빌딩과 그럴듯한 뭔가를 우리는 기대하고 거기에 주목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땅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들마다 하나님이 모두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첫 번째 말씀이 땅의 끝까지 내가 창조하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확히 바벨론 포로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포로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심정으로 보자면 자기들은 중심이 아니라 변방으로, 땅의 중심이 아니라 도시가 아니라 땅의 끝으로 쫓겨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닌 변방을 돌아보지 않으셔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땅뿐 아니라 땅의 끝들을 창조하시니다. 내가 아무리 외로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끝들까지 창조하셨고 그 끝들을 아직도 붙잡는 분이 하나님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피곤과 곤비가 좀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굳이 나누자라면 피곤은 힘을 다 쏟아가지고 내 노동력을 다 쏟아가지고 우리 퇴근 직후 막 탈탈 털린 우리의 모습 같은 거 있죠. 지친 우리의 모습, 이게 피곤입니다. 곤비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요, 채워도 끝나지 않는 갈증. 피곤은 하룻밤 자면은 좀 괜찮지 않습니까? 다음날 좀 쌩쌩해지는데 곤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채워도 안 되는 겁니다. 탈진의 이미지와 연결시킬 수 있겠죠. 피곤이든 탈진이든 이것은 모두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하루마다 피곤을 느낍니다. 우리는 좀 힘든 일이 있게 되거나 그러면 번아웃돼서 탈진해서 음식을 먹어도 잠을 자도 몸이 무거워지는 그런 탈진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우리가 갖는 한계를 하나님은 갖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뭡니까? 제가 하이라이트 하진 않았지만 명철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이사야에서 27절에서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못 찾으셔요. 나 관심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탄식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셔. 하나님 나를 놓쳐버렸어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의심 말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까먹으셨나? 내 상황을 모르시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철에는 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세 가지를 한번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든지 어디에서든지 브랜뉴 물건을 샀다고 칩시다. 아마존이든 백화점이든 이베이든 뭘 샀어요. 중고 말고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상자를 딱 뜯으면 처음으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장지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상자를 딱 뜯으면 종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품 설명서,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는 매뉴얼 안 보잖아요. 어쨌든 매뉴얼이 있다고 칩시다. 매뉴얼을 보면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조립 방법이 나오고요, 오퍼레이션 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트러블 슈팅이라고 해서 뭐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라라고 일반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고장 나가지고 도저히 나한테 방법이 없을 때는 맨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소비자 센터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QR코드나 홈페이지나 전화번호가 나와서 거기에 전화하면 된다라고, 우리말로 이제 AS라고 합시다. AS. 전화번호 연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회사와 그런 AS 센터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AS 센터가 잘 돼 있더라도 AS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는 AS를 못 받아요. 한국에서 물건을 사왔어요. 근데 미국에 보니까 이게 뭐가 빠져 있어요. 그럼 전화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으니까. 특히 미국에 하와이 사신 분들이 여기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AS가 웬만하면 다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땅의 끝들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서비스 능력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능력에서는 서비스 에어리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담원 전화를 할 때 어떻습니까? 상담원 항상 그 오피스 아워가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전화를 해도 항상 기본은 30분 이상 기다리잖아요. 짜증 내잖아요. 그렇죠? 이 상담원도 퇴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퇴근 시간에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시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언제나 직통으로, 언제나 상담 종료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피곤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가끔 상담님은 당신의 제품 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 정말 새 제품을 여기에서 산 것이 맞습니까? 거기는 우리 벤더가 아니에요. 우리 정품 대리점이 아닙니다. AS 해줄 수가 없네요. 당신의 파일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은 거예요. 우리의 케이스를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이 고장날 때도 그 물건 안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에, AS 센터에, 이걸 만든 회사에다가 물어봐야 하듯이 내 문제이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렇죠? 땅의 끝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 피곤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명철의 한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 문제 해결의 시작을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문제의 해결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슴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이에요. 28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했다라면, 그 하나님이 29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2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무능한 자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저래요. 우리의 인생은 피곤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1부 때도 그러더니 2부 때도 이때는 또 아멘은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당신 못생겼어. 왜 이렇게 놀라세요? 그 말이 더 기분 나빠요? 당신은 무능해 라는 말이 더 기분 나빠요? 그렇죠. 못생겼어 누구 계셔요? 우리는 무능해 라는 말에 반응을 합니다. 못생겼어, 그건 네 취향이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무능하다라고 하면 더 기분 나빠요. 너는 이렇게 못됐니? 라는 말이 더 기분 나쁘세요. 너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니? 라는 말이 더 기분 나쁘세요? 능력이 없니라는 말이 기분 나빠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여기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없어요. 나는 무능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무능하다라는 말은 공부를 못한다, 돈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능하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바닥인 상태입니다. 일어설 가능성이 0%예요.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잠깐 친구를 일으키는 것처럼 잠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저 말씀이 기가 막힌 것은 바로 뭐냐면 주시며 더하시나니, 저 말씀이 있죠. 저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한 번 그냥 박수 쳐주고 내가 네 옆에 있을게, 내가 한번 도와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힘을 주시고 늘 힘을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는 저 힘이 너무나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저기서 힘이라는 저 히브리 단어가 같은 어근이 바로 뭐냐면 뼈래요. 뼈. 살, 근육 말고 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쓰러져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이 전무인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바로 뭐냐면 살처럼 근육처럼 찢겨지기 쉽고 어그러지기 쉬운 그런 것이 아니라 뼈 같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단단한 뼈 같은 단단한 힘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 29절의 말씀이에요. 저 말씀을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피곤하면 끝장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여러분들 한참 때는 막 커피로 막 때려붓고 4잔 5잔 하면서 막 맑은 정신으로 어쨌든 정신 부여잡고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유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무능하면,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생겼다라는 말보다 무능하다는 말에 우리는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는 그러면 끝나거든요. 세상에서 그러면은 그냥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성적이 떨어지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무슨 통보를 받으면 나라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매출이 조금 출렁거리게 되면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지라도,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 문제의 해결의 시작점이신 하나님에게는 그 피곤함이, 그 무능함이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끝이고 무능하면 볼장 다 봤어, 너는 안 돼, 이렇게 제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능력에 등수를 매겨서 우리를 측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고 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엎어져 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뼈같이 단단한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문제 시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더라도 그 문제는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문제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답이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의 실마리를 여러분이 안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뼈 같은 힘을 의지하고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이거든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는 것이죠. 소년, 장정,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있는, 에너지가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손주를 보시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보면은요, 누구도 어디를 걸어가지 않습니다. 애들은 가야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뛰어갑니다. 무조건 뛰어가요. 애들은 그래요. 도저히 어디서 저런 기운이 나는지 모르게 하루 종일 놀고 밤에도 놀고 막 깨면 놀고 눈 뜨면 놀고 막 놀아달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힘이 센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는 것이죠. 여기서 재밌는 문법이 있어요. 히브리 문법인데요. 소년, 피곤과 곤비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년은 피곤하고 곤비하구나, 장정은 넘어지고 쓰러지는구나, 한 번은 이쪽으로 넘어지고 또 한 번은 저쪽으로 쓰러지는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비슷한 동사를 붙인 건 바로 뭐냐면 반드시 그런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소년이라도 결국에는 피곤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장정이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에너지를 소진되어서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저렇게 히브리 문법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의 말씀은 소년이라도 반드시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반드시 넘어진다라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운동 생리학 중에서 세컨드 윈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바람,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달리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초반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이 세컨드 윈드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차고 막 다리가 무거운 때가 되는데 5분, 10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몸이 알아서 우리의 대사를 조절을 한대요. 젖산을 분비를 한대요. 호르몬 가운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빠졌던 호흡이 좀 안정이 되고 편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드 윈드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몸의 한계 지점을 지나면 우리의 몸이 알아서 호흡을, 대사량을 조절하면서 잠시 우리 몸이 버틸 수 있게, 계속 이 운동 활동을 할 수 있게 가볍게 만들어주는 신체 현상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신체 현상이 바로 세컨드 윈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실 이 현상이 알려주는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컨드 윈드가 갑자기 몸 밖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몰랐지만, 평상 일상 할 때는 잘 몰랐지만, 그런 격한 운동을 하고 난 후 5분, 10분 이후에는 내 몸에 원래 디자인되어 있던 자원을 세컨드 윈드가 재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재배치를 해서 계속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세컨드 윈드를 하더라도, 그리고 마라톤 하는 분들은 러너스 하이라고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1시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각성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세컨드 윈드든 서드 윈드든 아니 러너스 하이든 결국에는 그 힘은 소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가 발전이니까, 내 안에서 생기는 힘이었으니까. 오늘 30절에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짱짱한 소년과 청년의 힘이라도 어떻게든 짜내서 위기 시간이야, 지금 자면 안 돼, 지금 이러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막 짜고 짠한데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자가 발전이에요. 걷는 것보다 뛰는 거에 더 효율적인 그런 몸 상태를 재배치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유한한 연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반드시 언젠가는 쓰러지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소년 같고 겉으로는 장정 같지만 반드시 피곤한 인생을, 반드시 쓰러지는 결말을 맞고야 만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반전은 이제부터입니다. 31절에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31절의 말씀, 오늘 말씀 봉독 중에 가장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의 말씀, 오직 시작.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할렐루야. 이것이 반전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우리는 결국 피곤하게, 결국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좀 반짝할 수는 있겠죠. 남들보단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고 남들보단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피곤하고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컨드 윈드처럼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입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앙망하는 자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를, 외부의 새 힘을 나에게 이어주시는 비결이자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앙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세히 보시면 그냥 가만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새끼줄을 꼬는 것 있죠. 그 단어에서 나왔대요. 이 중에서 아마 이거 꼬신 분 계실 거예요. 저는 꼰 걸 보는 적만 있는데
피곤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얇고 약한 줄 같은 내가 튼튼한 하나님과 함께 꼬여지는 겁니다. 튼튼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과 오늘 말씀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힘의 동력이 다른 거예요. 세컨드 윈드, 러너스 하이, 그건 뭡니까? 내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재배치예요. 재배치를 하더라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도 쓰러진다며요. 다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나한테 있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꼬듯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하나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능력이 뭘까?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구나. 죽음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구나.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절 말고 그 전 구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만, 성자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의 능력이 뭐냐라고 20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하이라이트한 것,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입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입니까? LED가 아직 좀 흐릿하세요, 여러분들? 베푸신입니까? 베푸실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다란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해서 가져야 할 것입니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데, 그 성부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것을,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표정을 보니까 못 믿으시는 분이 12분 계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물과 모든 피를 쏟으셨지 않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장사까지 지냈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세컨드 윈드가 와서, 서드 윈드가 와서, 러너스 하이가 와서 잘 잤다 이렇게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뼈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새 힘이,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이미 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라면 죽을 우리 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8절 11절, 8장 11절 맨 마지막 구절, 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으시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으시면 늙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으신다라면 고립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응원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저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통장에 숫자 몇 개가 채워지는 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셨던 새 힘과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께 주실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구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외로우니까 친구를 주세요. 내가 약하니까 나에게 강한, 나의 몸에 잘 맞는 약을 주세요. 내가 또 통장이 힘듭니다. 하나님 좀 주시고, 우리 손자가 아직 못했습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길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은, 그죠? 하나님, 내가 1분에 4번, 1분에 40번, 50번 날개짓 하는데 하나님 새 힘으로 말미암아 1분에 400번, 500번 날개짓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죽음에서 예수를 일으키셨던 그 힘의 위력이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말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믿어주시고 진리가 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했던 그 탄식, 우리가 공감했던 그 탄식,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완전히 혼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저를 놓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탄식, 낯선 땅의 끝자락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느꼈던, 외쳤던 이민자인 우리가 너무나 공감하기 쉬운 그 외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외침을 하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궁핍으로, 결핍으로, 우리의 외로움으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지가 못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땅의 끝들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영적인 한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죽음도 이기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독수리가 날개짓을 많이 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독수리는 훈련으로 인하여 보았던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날개를 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아니라 상승 기류로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31절에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받게 되는 새 힘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갔지만 꼭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또한 정직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은 확인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우리 그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미 넘어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해결책이 없다라면 오늘 말씀을 주신 위대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오늘 말씀으로 내 해결책이 나에게 있지 않구나, 땅의 끝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한 발자국만 나오셔서 여러분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마음을 여실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시는 생각, 하게 하시는 고민, 하게 하시는 기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의 조각들, 찬양의 조각들, 이것을 붙잡으시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나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외로움을, 여러분의 지침을 들여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여러분께 초청을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가 여기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노력이라는 낡은 옷을 벗게 하시고 독수리 새 힘 같은 새 힘을 입혀주시기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여러분의 외로움 가운데 답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